안녕하세요. 곽승영 배우신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3주 수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특히 6장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제목을 정해본다면 생명의 빵이라고 저는 정해보겠어요. 6장 35절에 이제 지금도 군중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빵 장사예요. 베이커리.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은 우정을 상당히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선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희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키죠. 비록 작은 것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크게 작용하죠. 바로 선물의 특별한 힘이고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친구는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친구가 이제 만 생일이면 또는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입사한 날이라든가 첫 어떤 경험이 있을 때죠. 자, 이거 받아.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받아줘. 너에게 이것이 우리 우정의 징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작은 가치들이지만 마음의 선물인 것들, 책이라든가 또 작은 것들, 뭐 CD 한 장이라도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면 우정이 키워지고 또 형제애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신데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받은 선물이 바로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생파를 하는 것이겠죠. 아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줬고 딸에게 그리고 건네주는 위대한 또 선물들이 있죠. 바로 가족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남게 되는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기쁨들 또는 어려움들 또 기대치 않았는데 큰 어떤 기쁜 일들이 있다거나 행복한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성차성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같이 매우 강한 생명의 끈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일치가 가족이라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부부가 갈라지죠. 저도 그래서 짝피 정도 시작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 준비는 참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결혼 준비를 더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험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고 말씀 안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체성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성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영원한 가족의 멤버로 살아갈 것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멈춰 서셨죠. 때는 아주 어두운 최고 더운 정오 12시예요. 먼 길에 지친 주님이 샘가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목마르셨죠. 사실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샘의 원천이시고 물의 원천, 샘 자체시잖아요. 영적인 샘을 말합니다.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곱의 샘도 부족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또 요새 율법을 보면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또 그리고 예루살렘 지가리야서 14장 8절, 그리고 성전 에제기엘 47장에 더 보면 모든 것들이 이 샘이 율법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래가 옛 경제생활의 중심지가 샘이에요. 샘. 강이고 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오 가까이에 샘물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스승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웬 여자랑 얘기한대? 제자들은 어떻게 여성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찾아든 순간 물을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버려버리고 불났게 거울로 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마을에 머물러 계셨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 영원한 생명을 마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팬데믹 시기가 고통스러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물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따뜻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부님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아마 5월 달이 되겠죠. 5월 초부터는요. 우리 시부님들 3분, 또 수녀님 3분 이렇게 6분이서 전화로 여러분께 안부를 물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 시부님 그러니까 알루토 시부님하고 니미아 수녀님께서는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또 봉사자들, 또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안부를 묻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부님과 레아 시부님은 젊은이들, 아미쿠스라든가 또 젊은 청년들 함께 안부를 묻고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원장 수녀님과 함께 구역반 반장님, 구역장님 또 우리 반원들의 안부를 한번 물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아마 5월 월요일부터 할 텐데 화요일 날은 쉬고요. 쉬는 날이니까 그 외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시부님 수녀님들이 이제 전화 안부를 물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묻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안부와 또 어떤 그 대화,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전화지만 전화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읽는 그런 마음의 대화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지 마시고 우리 시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안부 전화 드리고 또 얼마나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려운 분,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확인한 어려운 분들, 팩트가 분명한 분들을 좀 그 기회에 이제 나눠주시면 저희들도 한 마리 1인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씩 우리 본당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목교님과 함께 사회 사목 차원에서 꾸준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키트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는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의 그러한 우리 노력도 이걸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씩 나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